네, 오늘은 마가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 사람 한번 좀 사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접했던 소식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매년 10월이 되면 이 노벨상이 발표가 되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이 세 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판로즈, 겐젤, 게즐 이 세 학자에게 이 상이 돌아갔습니다. 물리학상이 블랙홀의 천체에 있는 블랙홀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해낸 것들에 대한 기여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블랙홀이 그러니까 이 중력이 너무 강해서 이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죠.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 우주에서 이것을 보면 마치 검은 구멍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랙홀의 개념은 현대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고 18세기부터 거슬러 가는데 18세기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특별히 이 아인슈타인이 그 이야기했던 이 상대성 이론이 무척 이 블랙홀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큰 이거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러는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자기 상대성 이론이 여기에 쓰이는 걸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극한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노벨 물리학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판로즈가 이 블랙홀 개념의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963년이었어요. 1963년부터 꾸준하게 이 이론에 호기심을 가지고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과학이 계속 발전됐죠.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론을 발표하고요. 계속 그러면서 과학이 이전 과학자들이 만들어놨던 이론에서의 결함을 또 보완해 나가고 새롭게 열어가고 또 어떤 것들은 폐기하면서 점점 발전되었던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다 이미 블랙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천체 과학자는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증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블랙홀의 이론을 정립하고 그 물리적 관측을 이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이론과 실제를 증명했던 그게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이 수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특별히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나왔던 내용은 이거예요. 은하 중심부를 기준으로 빠르게 도는 별들을 수십 년 동안 관측해 궤도 운동을 분석한 결과 우리 은하 중심부에 태양의 이 400만 배의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지금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 싶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기독교 역사에 보면 흑역사라고 할 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 지동설이 발견됐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 문자 그대로는 천동설이에요. 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그걸 그대로 보면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우주에. 그 상태에서 해가 떴다 졌다라고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표면으로 보면 성경은 천동설인 거죠. 근데 과학이 계속 발전되어지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구나. 태양계 안에 수많은 이 우주의 여러 행성계 중에 은하계 안에서의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는 이 태양계 안에서의 이 행성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이 1633년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에 감명을 받았던 갈릴레오가 책을 쓰고 그 이론에 의해서
본래 갈릴레오는 이 신부가 되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으로 통해서 이 지동설에 영향을 받고 그가 이 책을 출간해서 1633년에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 단죄가 내려져요. 그런데 그 직전에 갈릴레오가 이걸 부정해요. 이거 우리가 알다시피 왜 재판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갈릴레오는 이 지동설에 이 찬성하는 그런 책을 냈다가 스스로가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탄압이 들어오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것들에 대한 이론을 뒤집어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레오를 종신형을 내려요. 그러다가 감형이 돼서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 갈릴레오의 인생 후반부는 행동이 대단히 제한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모든 책들은 금서 목록에 올라요.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위험한 책으로 규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1634년부터 쭉 갈릴레오는 그 피렌체 근교에 있는 자기의 별장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필을 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1638년에 갈릴레오는 완전히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불우한 노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갈릴레오의 한 사람 과학자의 일생인데요.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2년에 그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니까 갈릴레오 재판이 있고 사후 3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레오 재판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갈릴레오에게 사죄를 합니다. 교황이.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 당대 눈에서의 기준이 항상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과학책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된 것까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의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그 당시까지의 세계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그 복음서에는 스마트폰이 안 나와요. 자동차가 안 나와요. 아쉽게도 마차까지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갑자기 계시로 스마트폰으로 너희들은 그 소통할 날이 오리니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까지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지금 지동설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왜요?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과학적 진리 안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이 지식 안에서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선포되어진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더라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로 우리의 몸에 우리의 그 재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원칙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과학이 발전되어지는 것,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결코 이 과학과 신앙은 대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들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병원에 가는 게 여러분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상담실을 찾아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다 활용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상상력이 부족하실 때, 우울하실 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 발전되어진 문학, 예술, 그리고 영화를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화 초창기에 영화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 기독교 문헌을 보면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절대 영화관을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영화가 나오죠. 또 좋은 영화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에 일반 은총을 볼 수 있는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노예 제도를 그냥 인정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표면 그대로의 문자 때문에 1833년에 영국에서 그리고 1863년에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법이 발현되어지기 전까지 크리스찬들은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본래 종이라고 태어나기를 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인권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당시에 최선의 노력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이 있었냐면요, 노예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노예는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바울 당대의 계시를 가지고서 최선, 그 당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하나님의 그는 최선을 다해 진리를 선포했던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 동일한 에베소 6장 5절은 아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그 당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포를 바울이 해요.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당대의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선포예요. 노예가 내 부속품인데 언제든지 죽여도 되는 얘네들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신분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본다고? 놀랄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희망을 발견했던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예들을 존중하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당대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당대의 사람들 안에서의 한계와 또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류 역사는 발전되어 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열려지면서 그전까지는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서 이것 외에는 전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발전시키세요. 우리를 넓어지게 하세요. 깊어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당대에 가지고 있는 확신, 또 주류 사상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죄를 짓고 계신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왠 줄 아세요?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어떻게 교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교회에서 타협을 해서 절반은 무릎을 앉고 절반은 의자에 앉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한테는, 선조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는 무릎을 꿇는 거였던 거예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발견되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초대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2, 3만 원이면 여러분 기도 의자라는 게 있어요. 다리를 집어넣고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릎을 꿇다가 기도하다가 관절염에 걸린 게 영광인데 어디 무릎 기도 의자를 쓰느냐. 근데 우리는 기도 의자를 써서 더 길게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으면 건강하게. 그런 거예요. 뭐냐? 발전되어지는 것들 안에서 정신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성 다해 기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진리고 진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열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확정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보다는요, 진리 안에서 열린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당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당대의 사람들을 마찬가지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을 진리와 같이 연결시켰던 거예요. 마치 이 옷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옷을 완전히 접착제로 붙였듯이 완전히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으라고 할 때 벗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옷을 벗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요. 왜 그럴까요? 편하거든요. 적당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적당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 선호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노골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점점 우리가 진실 앞에 정직히 서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본인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 빨리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한 성인 성자면 부부싸움이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왜요? 싸우다가 내가 잘못했네, 그럼 바로 뭐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하고 바로 고개 숙이겠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도 각 집마다 1, 2, 3차, 4차 세계대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요? 틀린 거 알아도 어떻게 해요? 당장은 인정을 안 하죠. 일단은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뭐예요? 찔리는 거죠. 계속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뭐냐면 점점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 뭐합니까? 점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점점 그 진리 앞에 온전히 나를 자꾸 드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회당에서 매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때린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잘 아는 당대의 신앙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사람들을 때렸을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들에게는요 불편했던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는 성전제도, 지금 그대로의 성전제도가 좋은 거예요. 지금 그대로의 율법을 읽는 해석이 이들은 편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권위자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래요? 이 당시에 당대의 신앙인들은 그냥 겉으로만, 몸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너희들 마음까지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겉으로만 사람을 안 죽이면 나는 의인인데 뭐예요? 미워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희는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나는 간음을 안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안에서는 온갖 음란한 생각을 저지르고 있는데 마음에서 그러면 똑같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파는 창기들과 너희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면서 그 프레임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조건 투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모임에 가서 막 잘못을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드러날 때 불편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겁이 나요. 아, 내가 가는 데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투사가 되라는 얘기인가? 예수를 믿으면 가는 데마다 가서 계속적으로 드러내다가 내가 사회적 왕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그 진리를 우리는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이전에 하나님이 앞질러서 복음을 만국 가운데 전하면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복음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착각, 오해, 교만을 벗겨내세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벗겨내세요. 정치를 통해서 벗겨내세요. 윤리를 통해서 벗겨내세요. 과학을 통해 벗겨내세요. 인문학 정신을 통해서 벗겨내세요. 예술을 통해서 벗겨내세요. 벗겨내셔서 끊임없이 내가 보지 않았던 세계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름 포럼에서 명시적인 기독교 영화가 아닌 예술 영화를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발생해요. 왜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건 없다고 생각했어. 무조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이 열리면서 저건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이전에 단단하게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우리가 집착했던 어떤 신앙적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안 하면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시지만 지금 이런 속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뭐예요? 옛날 걸 그대로 고수하는 것만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이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 뭐예요?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딱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착한 가운데 그대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이 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면서 역사하실 때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진리 가운데에서 열리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그것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갑자기 막 이것들에 대해 추궁하면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변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보통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하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내 머리카락을 다 개수를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시면 이런 생각하실 때 있을 거예요. 하루 돌아보면서 특히 자기 성찰이 많으신 분들은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임재의 기도라는 걸 매일매일 저녁에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나의 관심은 뭐예요? 오늘 내 계획대로 됐나?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나 못해줬나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제때 밥 먹었나 이런 것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보면요. 나한테 안 좋았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내가 교만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루는요 자책이나 원망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강박적인 집착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말을 했었고 적합한 말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에서 기인하는 완벽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단히 여러분이 완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넉넉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숙할 필요는 있는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 너무 완벽한 적합한 행동만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말을 하셨어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책임져 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선의를 들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 이걸 해줘야 되고 저때 저걸 해줘야 되고 완벽하게. 그래서 부모들이 매번 뭐예요? 육아서를 읽다 보면 계속 무는 거예요. 내가 저때 저걸 못 해줬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책을 쓴 분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못 가르쳐요. 이론인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자녀를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도 정확한 정답을 다 꽂아 넣어야 되는 게 아닌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렇게 내 삶을 통해 진리를 계속 드러내주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더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는 아주 엄중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느냐. 우린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고위직들이 다 그걸 하잖아요. 고위직들의 자랑이 부모님이 내가 고위직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동네 자랑이 되니까 그 직을 부여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더 큰 동기가 된다고요.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요, 잘못하면요, 평생을 혈육에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내가 아는 사람들, 동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자랑이 되어지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죠? 가족 중심주의가 때로는 진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때로는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완벽한 화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의 공동체로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도 가족 간의 이견을 참지 못해서 무조건 가족 위주로만 움직여질 때 우리는 자칫 불의의 눈을 감을 수도 있고요.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환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를 보여주신다라면 그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분별이 따라야 돼요. 끊임없이 분별하는 가운데 그냥 자아도취나 자기 확신에 취해서 역사나 시대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홀로 골방이 아닌 이 시대와 소통하는 가운데 광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응답해야 돼요. 성경의 깊은 의미를 표면적인 것에만 아니고 관습적으로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과학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술가를 들어 쓰세요. 철학자, 사회과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귀 닫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못하더라도 계획을 짜서 그곳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는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리번거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 가져가서 질문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내가 수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구도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진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리가 아닌 모조품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진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일의 가치들을 여러분 목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찾을 때, 전에 찾지 않을 땐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갔던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여러분의 만남들이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곳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